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고 수요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어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어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어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한 번 더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느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4장 들으시겠습니다.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죄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거 알리니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뭐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죄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전전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죄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불어 섬겼네. 아멘. 151장 찬양 정도 들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적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석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적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적은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의 힘과 소망은 주님에게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배우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우리의 낮음도 미천함도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도 부족함도 채우시고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시고 구원의 뿔과 산성과 반석이 되신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주님을 힘입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며 하나님 주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더 풍성케 하시고 채우셔서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온전히 세워져 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심판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 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옛적에는 과거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예언들을 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참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장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보낸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딱 반대로 대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 대치되는 말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뭘 얼마나 이렇게 구별하기가 쉽겠습니까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를 결정되는 것은 그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누가 참이었는지 거짓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도 굉장히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고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너 거짓말하는 거다. 너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냐? 하나님께서 이 성을 견고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하신다는 말씀을 구약에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도리어 원수되는 바벨론에 갔다가 거기 갔다가 그들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니 이게 참말 같지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들의 말을 듣고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과 대항하여 싸워서 결국에는 다 멸망을 당하는, 그리고는 끌려가고 하는 이런 모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였던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이 백성들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선지자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지금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하신 그 전해주는 그 말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느냐 검증해보고 따져보고,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이게 믿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되기 전까지는 참 이게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과거에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할 때는 하나님이 성전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거 기뻐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하신 말씀들이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함께 하신다, 그들과 늘 동행하신다 이 말씀만 듣고 거기에만 집중하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성전도 그냥 아낌없이 내어버리겠다 하신 말씀들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앞에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현혹하는 말에 우리가 미혹되어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잘 채워나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과거에 일어났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역 맡기고 하나님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이죠. 그런데 그 구약의 많은 긴 시간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 시대마다 계속 일어났던 것들을 봐라. 그러면 지금은 없겠느냐? 지금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이라 고 바라보고 알고 깨닫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따르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그래도 그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이런 때는 많은 사람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렵다고 흩어지고, 내 뜻과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많은 부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떻게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가? 그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다른 영역에서는 너희들의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존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거 거짓말이야, 그 꾸며낸 이야기야, 우리가 그렇게 봤는데 돈에 매수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거짓을 그 참 진리를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고, 계속해서 진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참 자기들이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들에 따르면 진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진짜 거짓이 진리를 갖다가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인 자신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만나고 있다라는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서 그런 선생들이 있고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드러난 자가 있다, 서온 자가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실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존재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은 없느냐? 지금 또한 동일하게 있고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의 계획과 이들의 미혹은 한시도 쉬지 않고 쉰 적이 없어요. 모든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야, 우리는 사역 다 끝났다, 야, 그만두자, 다 마귀들이 떠나고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예수님을 죽일 자로 삼고 그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핍박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거짓의 가르침에 속아서 아직도 눈이 뜨이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들이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대한다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참 착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가 죽은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생각한다라는, 그리고 그가 자신들 안에서 어떤 이단적인 사상으로 떠났다, 그래서 뭐 기독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뭘까요? 그 거짓의 진리에 빠지고 미혹되어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진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모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술수와 계계와 미혹과 모든 계략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갇혀 있는 사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져서 갇혀 있는 사람.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4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반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나온 그 범죄한 천사들. 이 사단이 누구입니까? 루시퍼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 성경에서 많은 외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 그 천사 중에서도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니까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반역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를 광명한 계명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온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신을 따르는 많은 자들과 함께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 영적 존재였고 그 영적 존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고 돌아다니고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 그러니까 조금만 틈이 있고 조금만 넘어질 일이 있고 하면은 계속해서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시도하고, 실패하면 또 시도하고,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의 이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들은요,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언제 평안함을 얻을까요? 예? 그 든든한 요새 안에, 예, 그 힘의 능력 안에 있을 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든든히 지켜지고 든든히 이겨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 안에 있을 때에, 예, 평안한 것이죠. 군인이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군이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적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고 싸워 나가고 승리하고 있을 때 평안함을 얻는 것이지, 그 전에도 계속 공격이 오잖아요. 그 안에서 평안함이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고민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하는 그 많은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도우심의 힘,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 설고 우리 힘으로 이기고 우리 힘으로 그 사단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한 거짓으로 가득해서요. 그 살아온 시기와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렸겠습니까? 그 모든 계략들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예?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하고 이겨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겨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삶의 여정들을 보고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 롯과 같다라는 거죠.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근데 그 의로운 롯이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의를 지켜가려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렇게 막 뭐랄까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더 부하고 더 높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많은 외형적인 것들을 볼 때에 이게 뭔가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포악한데도 형벌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뭔가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셔요. 그렇게 살았던 그 상심 가운데 있었던 그를 하나님은 건지셨고 또한 그 불법하고 의롭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게 아닌 것 같고 야 이거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의로운 삶과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많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더 낙심되게 할 때도 되는 그런 상황들의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고 이루어 가실 세워 가실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4절의 모든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지옥에 던져 어둠의 구덩에서 두어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의 악함을 거짓됨을 불의함을 다 어떻게 하시느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심판의 주권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고,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한 자들과 모든 미혹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찾아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설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범죄할 때도 있고, 우리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음을 받고 정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서 우리의 낮아짐이 주님으로 인하여 높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미천함이 주님으로 인하여 존귀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깨끗하여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뭐 엄청나게 막 완전히 그냥 뭐 탁월하게 의롭게 생활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안에, 그 은혜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그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 제하여 주시고 제외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의로 깨끗하게 여겨 주시고 씻어 여겨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하여서 세상의 모든 거짓으로 미혹하는 그 사단의 계략과 그들의 하수 안에 있고 그들의 생각 안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들의 가르침 안에 물들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리가 믿음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세워져가는, 서 있는 그 은혜를,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도 참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와 은혜 가운데 돌아오라고 우리가 또 증거하고 전하며 선포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이야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고 감당해가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내 힘으로 서는 것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서는 것 아니고, 이기는 것 아니니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은혜 안에, 주님의 능력 안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미혹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진리로 인도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의지하여 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진리 대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들을 이겨가고 모든 사단의 계계들을 물리쳐가고 하나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단의 계계가 파하여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넘어졌을 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 힘이 되시고 강건함이 되시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밖에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며 의지하리가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세상을 이겨가고 모든 어둠의 영들과 함께 싸워 이겨갈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의 사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의 습기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한없는 도전이 있어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들어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